제가 지난 이제 7개월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집사람이 1월 달에 발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병원에 2월 달에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17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8년 전에 수술했던 그 부분이 또 자꾸 약해지니까 17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이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휠체어 타고 뭐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데 또 우리 결혼한 첫째 아들이 취직하고 치료, 취직을 고생하셨잖아요. 치료.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3박 4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8일간 했습니다. 제가 또 좀 우리 사람이 활동을 못하니까 휠체어 타고 이러니까 안 돼. 아니 뭐 제가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병원에 17일, 8일 뭐 거의 한 달을 뭐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병원을 다녀야 되고 갈 때마다 열 체크하고 뭐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2월달이 다 끝나가니까 3월달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가 너무 경매로 돼버린 거예요. 경매. 우리 전세입니다. 전세인데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재작년 12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12월 달에 이사를 가서 이제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갔는데 작년 5월에 경매 들어왔습니다. 아, 이 경매 이거 어떻게 하나, 뭐 난생 처음 경매를 또.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나가도 뭐 아무런 해결도 없고 그냥 지나갔어요. 올 3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경매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결론이 안 나니까 분명한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3월달이 되니까 드디어 법원에서 경매 날짜 1차, 2차 그리고 6월 3일 날 돈을 정확하게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이에 집 이사 가라 그 말이에요. 이사를 간다는 증거가 분명하면 새로 산 주인하고 협의해서 법원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 또 집을 구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은 올 수가 없지요. 교제도 끊어졌죠. 저는 뭐 병원에 뭐 수술은 지금도 우리 사람 또 한 군데 또 모두 수술해야 되고 뭐 그런 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1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그런데 이 5달 동안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 5달 동안에 일어나서 그게 전부 다 일입니다. 넘어지고 수술하고 우리 아들 수술하고 또 수술 뭐 또 경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어려운 이 난관 이런 부분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5개월 동안에 모든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5달 동안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는데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아들 잉태했단 말이에요. 잉태하니까 부끄러움 없어요. 야, 지난 몇 달 동안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집에서 전세지만 경매가 들어왔어. 사람들 물어봅니다. 경매 어떻게 됐어요? 뭐 내가 뭘 압니까? 뭐 아무런 뭐 권리 행사할 수도 없고 무조건 나가야 되고 6월 3일까지는 돈을 받으려면 이사 다 정리 다 해야 되고 직코나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이거 뭐 그러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봅시다. 자, 무리가 얼마나 많으냐? 수만 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수만 명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서로가 지금 막 앞뒤 다투고 밟힐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에 모였는데 12 제자들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 제자들은요, 굉장히 힘이 났을 겁니다. 야, 이렇게 수만 명이 참여하거나, 심지어는 사람이 막 밟힐 정도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거나, 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은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잘 봅시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있습니다. 4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제자 12 제자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왜 친구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 내가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뭐냐? 비밀이 없다. 내가 영적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아닙니까?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그 비밀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지금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밟힐 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12 제자는 우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 대단한 능력이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효과를 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모든 상황이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도 정반대가 돼요. 왜? 우리 사람이 막 넘어지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또 집이 경매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이 매달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집을 구하는 건 저 혼자 다니잖아. 왜? 우리 사람이 다리가 아프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제자들은 지금 수만 명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런 효과를 보고 나면 이렇게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정반대로 야, 너희 친구들에 내가 이야기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4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결국은 죽음도 지금 찾아올 수 있다는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염려하지 마. 여기 보세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앞으로 회당 보세요. 위정자 또 권세 있는 자가 너희들을 붙잡아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과 자기들이 앞으로 될 일들은 정반대가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 벌써 일어났잖아요. 올 한 해의 계획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저는 난생처음 경매라는 그런 엄청난 법원의 위력의 권세자의
쪽지가 날아왔을 때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강제적으로 모든 일을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노라.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 구절이 가슴이 팍 와닿았어요. 어느 구절이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할 때 팔린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다 말씀하고 연결합니다. 저 보세요. 우리 집이 팔리잖아요, 지금. 예? 전세로 지금 이 팔리 나간다니까 팔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 집이 전세로 팔리는 것이나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똑같다. 예를 들면 2 아사리온은 금액, 우리 집의 전세 얼마 똑같아. 그러나 팔리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다. 제가 이 구절에 은혜를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지금 팔린다, 경매로 팔린다, 또 참새가 팔린다. 팔리는 거는 똑같다. 금액 차이뿐이지. 똑같은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로 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 너희 집 아무리 그래도 조금도 물집 손에 안 푼다. 그것이 은혜가 더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너희 집은 보존받는다.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다 됩니다. 그렇지만 당해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당하고 답답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 모든 물질 환경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보고 계신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상황을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 문제를 돌파해야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상황을요 잊어버리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상황을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이것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단어가 막 그렇게 와닿았어. 여러분, 참새가 뭡니까? 참새. 참새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참새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 작은 자입니다. 참새 우주공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참새입니다. 우주공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은혜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 봅시다. 성경 24절. 이제 참새만 가지고 안 되시니까 주님이 또 뭘 가르쳐 주시느냐.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을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니.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제가 두 번째 은혜 받은 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자, 이걸 합칩니다. 6절 봅시다. 6절. 7절.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알합시다.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참새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잊어버리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보다 귀하다 했습니까?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자, 옆 사람 보고 합시다.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부끄럽잖아요. 어디 가면 질문이 전부 다 경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귀하냐 하는데 여기 보면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까마귀에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더 귀하냐.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 두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귀하게 보고 계시는 존귀한 자인데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해.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님. 수만 명의 사람이 밟힐 만큼 이 엄청난 역사적인 집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여기서요. 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도 안 나오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는 성령이 바로 나옵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성령님 해결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경매의 문제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자 보세요.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나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라. 가장 힘들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요 위압적인 권세 있는 자 회당 뭐 실력이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딱 붙들어 가면 아이고 뭐라고 말하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거짓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을 버려라.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 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시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매 이야기 끝납니다. 돈 다 받았습니다. 이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한 줄 압니까? 우리가 남천동 바닷가 213동 702호인데 야, 2달 반 동안 돈 받으려고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창피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인중개사를 얼마나 많이 찾아간지 모릅니다. 찾아갔더니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이 잘 안 나가는 집이에요. 그만큼 집이 별로 뭐 별로 좋지 않은 집입니다. 702호에서 이사를 어디 가신 줄 압니까? 803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그 집만 2달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값은 어떠냐? 똑같아요. 값도 똑같고 집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고 우리 경비원이 성산교회 집사님인데 아이고 이 목사님 이사가면 우리는 어쩝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별로인데 사모님이 좋아서 어쩝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막 그렇다 치고 그 표현이 그래. 목사님 그렇다 치고 사모님 못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로 옆집으로 있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 물줄도 없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재정 이사 가는데 한 300만 원 드는데 교회 재정 가지고 이사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피해주고 목사가 그래 내가 가기 싫습니다. 물질 주세요. 당당히 구했지. 왜? 잊어버리지 않고 보고 계시고 성령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노예 30년을 지금 노예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월세 내는 교회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더니 열 몇 개가 추천이 되는데 마지막 9개를 추리는데 노예 발전 기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2,700만 있었는데 14개에서 추리고 하니까 9개가 딱 남았으니까 300만 원. 매달 5월, 6월, 7월. 내가 30년 동안 처음도 안 했어. 이사가는 그때 왜 그 300만 원이 나오겠어? 내가 노회장이 내 동기고 친구처럼 지나면 내가 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왜 이때에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30년 만에 교회 노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처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그때마다 말하게 하신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까 궁리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수만 명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 전하지 아니하시고 전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2 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가. 휴로가 채워져.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큰 환란, 몇 달 동안 이런 큰 환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죠.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적게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건 좀 딱딱해서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하게 생겼어요? 적게 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부산 수영도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정길도 목사님 밑에서 40년 전에 지금 81년도 내가 8월 2일 날 나도 말을 해놓고 정길도 목사님 이리 오너라 해서 그냥 갔어요. 이력서도 안 냈는데 정길도 목사님 밑에서 그때가 수영도교회 개척 6년입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숫자 다 셌잖아. 숫자 셀 때 800명이었어. 교둔사니까 내가 저 숫자를 담당을 했어. 교둔사 1호니까 800명인데 조금 있다가 교회를 건축하니까 1500명이 되고 그리고 지금 몇만 명이 되었잖아. 지금. 기도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산기도. 선교사가 금요일마다 오시면 막 선교 강정. 그런데요 나이가 드니까 은퇴가 다 돼가니까 기도가 약해진 겁니다. 지금 이제 3년 반밖에 안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몇 달 동안에 5개월 동안에 그 어려운 병원 뭐 질병 그 다음에 집 문제 막 여러 가지 코로나 사건 여러 가지 주시는데 딱 깨달아 오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 너가 마지막에 은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야지.
은퇴를 어떻게 잘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받고 싶다. 난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그전에 나가 욕도 좀 했습니다. 너가 이러냐 막 불만이 많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지는 않고 가끔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 아니냐. 환경이 어려우면 누구 탓이냐?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요즘에는 기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 어디서 잠을 잡니까? 배 맨 밑바닥에 그것도 도망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잠잤지만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누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자느냐? 아, 나 때문에 이렇구나. 깨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지난 7개월 오늘 8월 1일 8월 첫 주니까 뜻깊은 이 8월 첫 주를 맞이해 7개월을 지나 보니까요. 제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는데 딱 하나 느끼는 거 첫째 기도라 기도. 요즘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 얼굴 보세요. 전부 다 회복이 된 것이 기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기도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많다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고 기도하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왜? 불평보다는 기도하자.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은 아니다. 기도하자.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 기도하자. 아,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연단을 마무리할 때 다 지나고 보니까 아,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시구나. 이 준비라는 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람 다리가 아파도 걱정 안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릎이나 다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저도 뭐 지금 허리하고 다리가 좀 심하게 아파서 좀 힘들지만 그것도 주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어떤 방향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준비하시고 연단시키시는 주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명심하도록 그렇게 조심합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이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49절 50절 앞에 있습니다. 성경도 보셔도 되고 여기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49절 50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을 만드셨다니. 우리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 종에 하신 말씀. 우리가 요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 이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억 좀 해주세요. 솔직히 그 기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말씀이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이번에 7개월 지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당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도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개월 동안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하고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뿔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더 강력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는 감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교역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